오늘 함께한 이 저녁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또 함께 말씀에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같이 함께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을 우리가 이제 크게 1부, 2부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죠. 1부, 2부로 나눌 때 이제 우리는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게 무엇인가? 이걸 이제 쭉 설명한 것이 소유리 문답의 이제 2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들,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이 규칙들, 이것을 이제 압축해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들려주시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개의 계명인데 이 10개 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의 중요한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 2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10계명을 설명하는데 이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서문,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함께 10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제1계명을 이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 이걸 이제 45문에서 묻고 있는데 그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또 읽어보았던 바로 그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자, 이 10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총 10개로 이루어진 이 10계명, 우리가 이것도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제 둘째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 앞에 어떤 서기관이 이제 물었죠. 어떤 율법사가 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예, 이제 좀 더 깁니다만 요약하자면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그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비추어서 설명하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기는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둘 다 이야기하자면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그 4개의 계명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제1계명, 이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뒤에 볼 이제 46문, 47문은 각각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 이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리 문답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 바로 이 46문인데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시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알고 인정하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바로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럼 무엇을 알고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먼저는 그렇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하신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세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그냥 알기만 하면 안 되죠. 아, 그런 말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인정하라,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뭔가 어디와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바로 소유리 문답 제1문하고 이게 다 있습니다. 제1문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1문에서. 그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우리 사람의 존재 이유,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오늘 십계명의 제1계명도 보니까 이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 이것들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와 이 제1계명이 바로 통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음받은, 만들어짐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또 우리의 본분이고, 그리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역시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다. 예,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죠. 옛날에 이 휴대폰 처음 이제 막 나오고 그랬을 때는 얼마나 컸습니까? 되게 컸죠? 그래서 와, 벽돌 같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이게 아무리 벽돌 같다고 해서 그 옛날 휴대폰 가지고 못이나 박는데 써야 되겠다고 그걸로 망치질을 한다면 이 휴대폰이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겠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역시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우리가 행동할 때에, 그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계명이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금지하고 있는 게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1계명이 금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47문의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신을 알지 않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답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뭡니까? 첫 번째는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거나, 참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는 또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경배하지 않는 이러한 행동들, 이것이 금지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그에 맞게 하나님께만 드리기에 합당한 이 경배와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다가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이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것,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율이 문답에서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소율이 문답에서 이제 봤지만 대요리 문답이 또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좀 더 자세하게 깊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1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1계명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금지에 대한 것도 이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여기에 무려 제 세보니까 20가지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한번 내용 보십시오. 이제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가? 첫 번째 금지의 항목을 보면 이건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무신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 신을 두거나 뭐죠? 다신론. 여러 하나님 있다 치고 또 다른 신도 또 있지, 또 다른 것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것. 다신교 또는 뭡니까?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지금 1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소율이 문답의 내용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깊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거는 또 이제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역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망각, 오해, 또 잘못된 의견들, 이런 것들 역시 이 1계명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에 대한 그 금지 항목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섯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무모함과 호기심으로 캐내는 것.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선악과를 탐하였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을 굳이 먹고 싶어하고, 그것을 이게 뭘까, 무슨 맛일까 궁금해하고 먹어보고 싶어해서 결국 먹어버린 이 죄악들, 이것도 역시 1계명에 저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을 요즘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 가운데 보면요, 인간복제, 아마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이제 뭔가를 이제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인간복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인간복제, 이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또 그렇게 막 이렇게 추진력을 갖고 이제 연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무엇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어떤 생명에 대한 그것을 지금 이제 캐내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복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그게 지금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때에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또 7번째는 보면 모든 신성 모독, 하나님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역시 이 1계명에 이제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8번째 보시면은 자기 사랑, 지나친 자기 사랑,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아주 많이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에 이런 일이 나타나리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온다. 지금 오늘날 우리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건 역시 뭡니까? 바로 1계명에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9번째 보면 또 어떤 게 나옵니까? 경솔한 신앙, 경솔하게 믿는 것, 또는 불신앙하는 것, 또는 이단처럼 잘못 그릇되게 믿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역시 1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가면 11번째 거에 보면 유욕적인 기쁨과 즐거움, 내 육신을 위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 이것도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나 싶지만 이게 바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것에서 금지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12번째에 보시면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열심을 막 내고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하는 거죠. 부패한 마음,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 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뭐라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금지되고 있다. 또 반대로 열심히 안 하고 아주 미지근한 또는 무감각한, 하나님께 대해서 미지근하고 무감각한, 자, 이것도 역시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균형을 딱 잡고 있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다. 그 외에 이상하게 뜨겁거나 또는 너무 차갑거나 미지근하거나 이 모든 게 다 1계명에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4번째 보시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멀리함,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이런 행동들 역시 1계명에 이제 어긋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자, 이것이 이제 1계명에 저촉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이제 탁 이렇게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교황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또 얘기되는 게 그때 마리아 승천일 해갖고 그 기념일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 이제 보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절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마리아를 절대 숭배하지 않고 이거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마리아 같은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마리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를 낳은 분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다른 성인을 의지해서 하듯이 우리가 하는 거다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마리아가 되었건 아니면 그 누가 되었건 간에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물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사람이었고, 사람은 결국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을 가지고 또 무슨 성인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름 붙이는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뛰어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본이 되었다. 그럼 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본받을 만한 걸 본받고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를 특별하게 성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성경과 어긋나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성인이라든지 또 성모라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톨릭의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 자체가 교황이 한번 이야기하면 아시죠? 교황이 한번 이야기하면 그게 곧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교황의 말이. 그럼 그 뒤에 사람이 또 바꿀 수가 없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가톨릭에서는 생각을 하고 아주 정말 사람이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을요.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사람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톨릭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 집에 보면 십자가와 함께 또 뭐 있냐면 교황 사진 이런 것들 꼭 붙어 있다고요. 그렇죠? 교황 사진을 왜 붙여 놓습니까? 그렇죠? 무슨 저 북에 그 어버이 수령동지 사진을 붙여 놓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 이 북한을 저거는 사상이 아니라 북한은 종교 집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교황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행동을 하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걸 다 없다 하고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교황이 누가 되었건 간에 또 그 어떤 내용이건 간에 성경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런 것은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1계명과 어긋나는 것이다. 제1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에 보시면 이제 또 16번째에 보면 마귀에게 이제 넘어가는 마귀 사탄,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그 쫄개들이라 할 수 있는 귀신이라든지, 이 귀신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귀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막 나오는 이런 귀신 있죠? 우리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거는 진짜 이 귀신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여기를 떠돌아다니다가 막 내 원혼을 풀어주세요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들은 다 뭐냐면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귀신 봤어요 막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쓸 일 없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16번째 이제 그 마귀에게 이제 이 넘어간 사람들,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1계명에 이제 위배되는 것이고, 17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을 주임 삼는 것. 뭡니까?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자, 그런 건 역시 이제 1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일계명이 어긋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 아닌 것을 다 갖다 놓으면 이게 다 일계명을 이제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19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근심되게 하는 거. 자,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거. 또 20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선을 행운 우상, 자신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거. 자, 사람이 어떤 자신의 그 어떤 모습을 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그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행위들 역시 이제 다 일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20개 이제 그 대유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항목들을 이제 쭉 살펴보시면 이제 물론 나와 관계없는 뭐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이게 진짜 나에게도 좀 약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갈등,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치에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막 올라오려고 그러고 근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러고 막 갈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들에 이렇게 일계명을 흔들리고 이 일계명을 우리가 범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랑 이야기, 남녀의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거나 이러면 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막 어떨 때는 막 화도 나고 어떨 때는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이렇게 통하게 되어야 그게 온전한 사랑인데 이게 막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여기서 가는데 저기서 오는 게 없고 이러면 이게 참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행복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싹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나만 온전하게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사랑이 제대로 싹 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일계명이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금지하고 계신 여러 가지 죄악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하나님에 대한 망각 또 하나님 앞에 경솔한 것 또는 하나님께 무감각한 이런 것들 여전히 우리가 반복하고 때로는 그것을 즐기면서 줄기차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외치면서 다른 것들도 줄기차게 행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려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가 때로는 범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어떤 한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48문에서 이제 그 단어가 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계명 중에 나 외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제1계명 가운데 나 외에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이라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고 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일계명에 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죠. 여기서 나 외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06년도에 토리노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이 올림픽에서 미국에서 이제 스키 대표 선수로 출전해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토비 도슨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사람은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한국에서 입양되어 가서 이제 미국에서 성장해서 미국의 국가대표까지 이제 된 선수였습니다. 이 토비 도슨이 동메달을 딴 후에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이제 처지를 이야기하고, 나는 입양하다. 한국에서 이렇게 입양이 되었는데 내 아버지를 찾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니까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났는데, 근데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아들인 것 같다. 그전엔 찾지도 않더니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내 아들이다라고 나타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토비 도슨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 중에 누가 진짜 내 아버지인지 아나.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도저히 이제 찾을 수 없겠구나 해갖고 거의 포기할 정도로까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딱 봐도 이 토비 도슨과 아주 외모도 아주 닮아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이 사람 그 자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제 그 토비 도슨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였다. 이게 진짜 이 친부 관계가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아버지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들에게도 이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구도 여러 아버지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요. 근데 너무나 많은 가짜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들이 나타나서 서로 내가 네 아버지다, 또 이쪽에서 내가 네 아버지야, 우리 다 아버지야 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그 성경 시대에 이 가나안의 바알이나 아세라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가짜 아버지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현대로 와서는 더 다양한 종류의 아버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아버지, 또는 어떤 사상이라는 아버지, 또 돈이라는 아버지, 여러 가지 이런 아버지들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교묘하게 그것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때로는 몰라서 넘어가기도 하고,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또 넘어가기도 하는, 그게 오늘날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에 우리가 넘어갈 때에, 그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48문에 보니까요, 그 모든 어떤 다른 신이라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고
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분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그걸 보면 아주 분하게, 아주 괘씸하게 그것을 생각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분하게 여기시고 불쾌하게 여기시고 매우 안 좋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하게 여기신데 어떡하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계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모든 것들, 거기에 너희가 넘어가지 마라. 그것들은 다 가짜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가짜니까 거기 유혹되고 현혹되어서 거기에 힘 빼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은혜가 넘치고 넘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 우리에게 대신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